자, 오후 말씀, 잠언서 14장 27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 오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으면 믿음이 시작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로 인함이라. 근데 히브리어 글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다바르 엘로힘,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자 데오스, 레마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점을 딱 찍어버렸어, 마침표로.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는 누가 예수예요?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님이 예수예요. 수많은 예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인 예수가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데 그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예수가 가르친 내용이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전하는 이 예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듣는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듣고 이 제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 믿음자들의 믿음이. 그런데 이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데오스, 하나님, 레마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따바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원문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됐다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바르 말씀이란 그 단어 자체가 다바르는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또 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또 이것만이 아니라 뭘 요구하신다? 대답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받는 자의 대답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실제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 믿는 자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아직 생명연합이 안 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연합이 안 된 하나님 말씀.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나에게 생명이 아직 안 되고 내 밖에서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이 가르침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근데 이 말씀은 빛이시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빛이라고.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 이 빛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뭐라는 거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근데 이 명령은 단순히 나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명령만이 아니라 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됐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결론은. 생명 주는 것도 우리가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우리가 구원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뭐를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그 가르침의 말씀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그러면 내 대답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아버지 감사해. 나의 사랑이신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오. 이런 대답만 해. 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감독이 주님이요. 나를 감격케 하시는 주님이시오. 이런 대답만 해. 그러면서 또 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단도 뭘로 어떤 모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단도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임해요. 사단도. 우리에게 감동되고, 감격스러워하고, 은혜 주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으로 임해요. 근데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딱 한 가지만 못하고 다 해. 우리한테 기쁨도 주고 선물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해. 근데 딱 한 가지 못 줘. 그게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생명 버리게 하는 거. 십자가 지게 하는 거. 이거 딱 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딱 한 가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것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답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어떤 차원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 말씀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 14장 27절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벗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망 자체야, 나면서부터.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둠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요. 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 잉태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내 자체가 사망 자체인데 어떻게 내 사망을 벗어버릴 수 있냐고. 내 사망의 생명을 끝내야만 사망을 벗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딱 이거 한 가지를 못해. 우리한테 기쁨도 주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감격스러워하고 감동도 주고 별걸 다 해. 섬기기도 하고 이웃 사랑하기도 하고 별걸 다 하게 해. 근데 딱 한 가지 못하게 해. 딱 한 가지는 못해. 뭐냐? 아파르의 생명. 우리가 지음 받을 때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르라는 흙 두 가지로 짓죠? 근데 이 아파르의 생명, 자기를 깨트려서 더 이상 깨트릴 것이 없는 상태 먼지로 후 불러도 날아가 버릴 정도,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세계, 십자가 지는 세계, 이것만 딱 못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절대로 못해요. 자기 자신을 세우기를 원해. 그래서 아다마라는 흙으로 태어나는 것만은 사탄 마귀는 잘해. 근데 이 아파르는 못해.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지을 때 아파르한 흙과 아다마라는 흙 이 두 가지로 짓습니다. 이 두 가지 경륜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 근데 다 하나만 얘기를 해.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야. 그런데 무엇을 또 전제해요? 우리의 대답을 전제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대답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이 대답도 원하지 않으냐고? 어떤 대답? 내 자신을 버리는 대답. 내 생명을, 이 사망의 생명인, 어둠의 생명인 내 생명 자체를 죄송합니다. 내 생명 자체를 버리는 이 대답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내 아담의 생명을, 내 죄의 생명을, 내 사망의 생명을, 나의 어둠의 생명을 버려버려야, 깨트려 버려야, 이걸 무시해 버려야 여기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세우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에덴 동산을 설립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창세기 2장 보면 2장 5절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땅에서 그래서 이제 안개만 올라와가지고 땅을 촉촉이 지면을 적시고만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수분을 듬뿍 받아서 땅을 적시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은 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세계는 잔뜩 갖고 있어.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비를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작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를 세워요? 아담을 세운다니까. 내 땅을 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찾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고, 어떤 욥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욥의 그 신앙을 인정을 받아서 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사실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이 사울은 율법에 흠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흠이 없다는 것은요, 율법의 가르침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면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요? 이 땅이 안개로 흠뻑이 적셔 있는데 아직 비를 안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이라고. 5절 6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내가 이 모습이구나. 주는 누시옵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 말을 듣을 때 지금 빛으로 나타나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네? 나의 주인이시네? 그런데 내가 핍박받은 예수였다네? 이걸 알아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잖아요. 이게 바벨탑이 여러분 허물어서 지면에 흩어져 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될 때 뭐를 주는 거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주는 거요. 예수도 생명의 성령님이 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때 이게 바로 뭐는 거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내 자신을 버리는, 내가 가진 믿음을 버리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은혜 세계를 버리는. 왜 버려요? 아직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나란 땅의 주인이 지금까지 내가였는데 내가 나란 땅의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믿음, 현재까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영적 체험의 세계, 이 세계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릴 때 나란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우리들의 대답.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다시 말하면 이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서워한다는 뜻이었죠? 두려워한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려운 하나님이, 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두렵고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그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생명의 셈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장이었죠. 잠언서 19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내 안에서 생명이 샘이 솟으니까 생명이 이르게 하는 거죠. 사망의 그늘을 벗어버리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렸죠.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들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이 가르침은, 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정결해서 영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우리들 머리에. 우리들의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거 있어. 근데 이게 우리들이 아는 상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상식.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들은 자기의 상식대로 하나님을 믿어. 예?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게 자기의 상식이에요. 또 우리의 자기의 관념대로,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자기들의 사관대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알고, 그 자기 아는 하나님 속에 있으면, 절대로 더 큰 하나님 못 만나. 절대로 더 완전한 하나님을 못 만나. 왜?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 생각 속에 그려지고, 자기 생각 속에 이해되고, 그러니까 자기 상식이잖아요, 이게. 자기 각자의 상식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자기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란 단어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뭐다? 약속이다. 근데 이 명령이고 약속은 또 무엇을 전제한다? 우리 믿는 자의,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믿는 자의 대답을 전제한다. 대답을. 근데 이 대답이 계속 지금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 내가 체험을 했어.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고 있어. 이게 내 상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이게 아다마라는 흙의 경륜으로, 아다마라는 뜻은 뭡니까? 혈색이 붓고, 혈색이 붓다는 건 피가 잘 돈다는 소리잖아요.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 이 모습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는 내가 잘 경험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르 세계는 절대 안 간다니까.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고 자기 자신을 버려서 먼지가 되어서 없어져 버릴 수 있도록 이 세계를 가야 거기에 하나님은 집을 짓는데 이 세계를 안 가.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잔뜩 모아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뭐라고 있어? 자기의 모습을 다 표현하고 있어. 모든 사람 이게 나야.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풍부한 가르침 세계를 내놓잖아. 이게 나야. 내가 목사라고 그냥 얄짜워 보지 마. 시지부대한 목사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가르치는 목사야. 이게 내보이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세계잖아요.
가르칠 때는 내 모습,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내 자신을 버려주고, 내 자신이 깨트려주고, 내 자신이 먼지로 흩어져 버려야 진짜 생명의 주님이 오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 대부분.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조사만 해봐도, 이 메시지, 이 인터넷 가서 누가 됐든, 설교한 거 딱 보면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됐든, 그분이 말씀한 설교 3편만 딱 가져와 보라고. 거기 다 나타요. 저도 마찬가지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할 것 없어요. 한편으로는, 그거 한두 편으로는 또 중점적으로 메시지 전달하면, 그 한두 시간 해봤자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표현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요, 딱 3편만 들어보면요,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우리 안에 내가 상식으로, 나의 상식으로, 내가 경험한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세계를 뭐하고 있는 거요? 내 세계를 쌓고 있는 거요. 내 세계를 든든히 성을 쌓고 있는 거요. 문제는 내 세계를 허물어 버려야, 내 세계를 허물어 버려야 하나님의 세계가 쌓아진다고요. 이때 진정 우리는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간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말로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 해서 그게 천국 복음이냐고. 천국이 세워지지 않는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우잖아요. 그럼 제 말씀 놔두고 예수님 말씀 세워봅시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러면 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사다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전에도 예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이 죽은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천국 복음인데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전함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망의 복음이에요. 사망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어떻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안 듣잖아요. 일반적으로 내용으로 듣잖아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뭔지 개념도 설명 안 하고 이 말씀 전하는 자체가 천국 복음이겠습니까? 성경을 어디 보니까 뭐 천국 복음이고 어떻게 이렇게 써있더라.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니, 예수님 말씀 자체가 천국 복음인데 그걸 안 듣잖아요. 그걸 가르치면 안 받아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사망의 복음이라니까.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천국 복음이네.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만 이 성경책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무엇인지, 7인이 무엇인지, 7나팔이 무엇인지, 7대접이 무엇인지 이게 뭔지도 몰라요. 시천지는 계시록만 갖고 하잖아요. 이게 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만희가 그걸 다 봤대. 다 봤는데 자기들 속에 내생물도 있어. 그 시천지 안에
이만희 깔아 해갖고 내생물이 있어요. 기가 막혀.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두고 내생물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생물로 표현하고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니까, 아니, 목사님은 그거 하나 아니라고 해서 천국복음이 아니냐고 또 이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만 틀려도 그것은 다 가짜예요. 응? 12지파. 주님은 12지파 있는데 온다고 그랬대. 응? 장막 성전 온다고 그랬대. 그럼 맞아요. 장막 성전 오고 12지파에 와. 그런데 보세요. 12지파가 완성된 데 주님이 와요? 그게 성경이 있는가 봐요. 주님이 와서요, 여러분, 12지파를 완성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와서 12지파를 완성을 한 거. 그러니까 이 14만 4천도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14장에 나와서 14만 4천은 다르다니까요? 7인에 6절 이내에서 말씀하는 이 14만 4천은요, 12지파에서 완성된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나오는 완성된 14만 4천은이에요. 완전히 성숙된 14만 4천. 근데 계시록 14장에서는요, 7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나타난 이 14만 4천은 그때사 모세 노래를 배우는 14만 4천이에요. 이런 것도 몰라. 이만희를 다 보고 가르친다는데도. 그러니까 7 교회가 뭔지, 7 나팔이 뭔지, 7 인이 뭔지, 7 대접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 천국복음 전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천국복음이고, 12지파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12지파고, 장막선전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장막선전이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개념 자체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 있으면 나의 틀 속에만 있는 것이다. 나의 틀 허물어야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오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옳은 건지,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옳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이 거듭난 상태에서 이게 좀 성장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든 이 인간론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바뀌었다. 뭐 한 가지만 빼놓고요, 삼위일체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바뀌었다. 저 이런 말씀 드렸죠. 알아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뜻이었네. 모두가,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하나의 모습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다 알아진다니까요. 어렸을 때 아는 거하고 장성했을 때 아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삼일체 이 이름만 빼놓고 전부 다 제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난 상태에서 3년 정도에 한 번 변하고 5년에서 5년 반 정도에 변하고, 이게 성경에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이런 상태를 제가 2번 경험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구생명이 되니까 보이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알고 있으면, 내 상식선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안에만 있으면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를 깨야 된다? 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 사단은 나의 세계를 쌓게 해. 내가 겪은 은혜 세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의 세계를 다 모아가지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세우는 데는 사단의
사단이 협조를 해. 예? 사단은 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버리게 하는 거. 내가 내 생명을 끝내고 십자가 지는 이 세계를 가는 것은요, 이건 사단이 절대로 막아. 예. 이 자기 생명 끝나는 것이니까. 내 생명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가 끝나야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남에서부터 사단의 생명을 얘기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어둠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어둠이 끝나야 이 빛이 주인 노릇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빛은 자꾸 들어오는데, 자꾸, 찔르면서 들어와. 근데 이 어둠이, 여기 내 땅이라니까. 야, 여기는 내 땅이야. 왜 자꾸 나를 찔러? 여기 내 땅이라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 빛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빛이 내 안에 와서 주인으로 해요, 못해요? 이 빛은요, 절대로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냐고. 예?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못 들어오시겠냐고. 근데 우리 안에 주인은 뭐예요? 사단의 생명이고 어둠의 생명인 내 생명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를 그냥 꽉 차고 있어. 그냥 안 놓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데, 생명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내 땅이라니까. 이거 내 거라니까. 내가 빛 만난 것을, 경험한 것을 이 얘기만 해. 자, 보세요. 내가 어둠의 상태에서, 사망의 상태에서, 빛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사실 감격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다 기억날 겁니다. 내가 생명의 상태, 아니, 내 생명인 어둠의 상태, 내 생명인 마귀의 상태에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말씀인, 빛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경험할 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냐고. 근데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는 이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자랑으로 내세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라는 놈은 내가 경험한 그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내 안에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눈물 철철 흘려가면서 이걸 경험한 것을요. 그걸만 내세우는 자랑거리로 여기만 있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요. 절대 이 빛이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세계에 들어와서요. 주인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돼. 왜? 사망의 생명인 내가 주인으로 있고 뭐만 경험한 거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만 한 거요. 이 안에 있으니까 주인의 자리는 여전히 사망의 생명이고 어둠의 생명인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 여기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헐어버리는 그 모습이 사실 내 땅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말씀도 나눴지만 자, 배가 하늘에 다 차고 이게 쌓잖아요. 그것을 그 하나님들이 우리들이 내려가보, 쟤들이 쌓았는데 우리 한번 내려가보자. 그 기분 좋게 가서 구경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야단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닿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담의 생명,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늘에 닿아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신앙의 상태.
율법에 흠이 없는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울의 상태, 이 사울의 상태가 또 욥의 상태, 인간으로서는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우리 인간 아담의 상태에서는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이 욥의 상태, 이 욥의 상태가 뭐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험한 상태에서 자랑거리로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 아래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습 아래 있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세계에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다만 어디는 갈 수 있습니까? 우편 강도와 같이 낙원에는 갈 수 있어요. 그 낙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은혜만 허락된 거지, 하나님의 생명의 상태가 성숙한 상태로 창조함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시간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나의 세계를 버려야 진짜 생명의 세계가 온다. 사탄은 나의 세계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사단은 절대로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신다. 말씀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설명되어 있는데, 전제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여기에 또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자, 즉 믿는 자의 대답이 전제되어 있는 거다.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다? 내 자신을 버리는 대답이다. 나의 자신을 버리고 나의 아담의 상태를 포기하는 이 대답을 하나님께 들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오후에 나누면서 지금 잠에서 14장 27절 말씀 나눴잖아요. 잠에서 19장 2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생명샘이다. 이 생명샘에서는 생명수가 항상 솟아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는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겠어?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 때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나란 존재가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사망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나란 존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둠이구나. 빛 앞에 어두움은 소멸돼야 되는 것이고, 생명 앞에 사망은 소멸돼야 되는 것이고, 하늘 앞에 땅은 소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새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근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뭐다? 너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이 들음은 바로 누구의 말씀이다?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유된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인함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신약, 구약을 분별하고 예언이 뭐니 교훈이 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깨고 있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아니 서영아 목사 뭐 이랬다 저랬다 해. 성경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무슨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래. 근데 성경은 여호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로마서 10장 18절,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말해놓고 왜 17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8절, 19절,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내가 아는 상식선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물 속에서 개구리가 딱 튀쳐나오면 우물에서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려져 있네. 예?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그냥 이 세상이 아니라 다 하늘을 나타내는 이 세상이네. 네? 그래서 땅이래 하늘이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예? 여러분, 저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때 하늘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땅에서도 물이 쏟아나는 거예요. 사실 땅의 물이나 하늘의 물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요. 똑같이 우리가 그 물에 멸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생명이 하늘의 물을 먹고 자라든가요? 땅의 물을 먹고 자라든가요? 여러분 땅의 물을 먹고 자라요. 식물들이 땅의 물을 먹고 안 자라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땅의 물을 자꾸 먹고 자라요? 하늘의 물을 먹고 자라요? 물론 하늘에서 땅에 오는 거지만 그래서 같은 물이라니까요. 하늘의 물이나 땅의 물이나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물이나 땅의 물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물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물이나 아들의 물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물이라니까요. 율법의 가르침이나 복음의 가르침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든 영상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어느 목사님이 됐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든 어떤 가르침을 받든 간에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가면 뭘 하는 겁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버릴 때 거기에 그 가르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는 나의 세포가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세포가 항상 맨날 죽으면서 다시 또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가 나오잖아요. 죽은 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이 건강한 것이든 항상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고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건강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먹었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유월절을 먹고 내일도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돼야 돼. 이 유월절은요 사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율법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율법은 자, 구원을 주게 해요, 안 해요? 율법은? 안 하죠. 근데 율법은 뭐만 알게 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만 알게 해. 네? 내가 죄인인 것만 알게 해. 근데 내가 어린 상태에서는 내 죄가 요만큼 보였어. 예?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편지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 표현을 이제 그 나중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되면 생명될수록요, 더 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이제 어떤 죄인지는 여러분 또 상상해 맡깁시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는 분들 상태에서 또 죄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율법은 나의 죄를 알게만 해.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율법의 1.1항이라도 없어진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 세상 없어진다는 것은 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을 우리 믿는 자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율법 아래서는 내가 새로운 유월절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유월절을 먹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율법,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죄라는 관점도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죄라는 관점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숙해지니까 죄라는 관점이 달라지네. 네? 달라져. 그래서 계시록 7교에서 이런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상이나 이 음행을 말하는데 거듭나서 이제 초보 단계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거 말도 안 한다니까요. 거듭나서 이제 3, 4단계인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 가서사 이 음행이 뭔지 우상이 뭔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우상이 뭔지 음행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하면 거짓신, 이방신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사람 거기까지야. 그런데 거듭나서 그래도 장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숙해야만 이 우상이 뭔지 이때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교회인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 가서사 여러분 우상이 뭔지 음행이 뭔지를 그때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의 죄라는 개념과 신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신앙이 장성한 상태에서 이 죄라는 개념은요 달라요. 근데 장성한 상태에서 죄라는 개념을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주입한다고 해서 주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격이 되어야 하나님도 소유격, 말씀도 소유격, 보좌도 소유격, 일곱 영도 소유격, 사단도 소유격, 마귀도 소유격, 성령도 소유격. 여러분, 우리 안에 소유격이 되어져야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은혜 세계 다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시다.